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눈높이를 맞추는 사랑, 오늘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자, 1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자, 19장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산 밑으로 오게 하시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죠. 자, 지금 상황을 좀 되돌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으세요. 처음에는 산 밑으로 백성들을 다 부르고 그 다음 24장에는 모세와 아론 또 그의 아들들 70인의 장로, 그러니까 리더십들을 산으로 불러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그때 희생 제물로 제사를 지내게 하세요. 그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파티를 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후에 지금 이 장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만 따로 부르셨어요. 지금 체결된 계약의 상징인 친히 돌판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돌판에 계약을 기록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는데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계약을 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아론과 훌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해요. 자,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산에 뒤덮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엿새 동안 그 구름이 산에서 머물렀죠. 자, 여기에 머물다는 동사에서 성막이 유래되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시내산에 머무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면 그 성막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이것이 성막의 의미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표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물이었어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맨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진짜 계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신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거룩하게 되려고 세상과 분리되려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치 우리가 주일날 그런 것 같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새기게 되는 거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면, 시내산에서의 장면은요, 성막의 구조와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뜬금없는 어떤 매뉴얼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함축적으로 녹여져 있는 것이 성막의 매뉴얼이에요. 지금 시내산 주변에 백성들이 머물고 아론과 아답과 나비우와 또 70명의 장로가 산 중턱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모세만 산 정상까지 올라가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담 주변에 백성들이 모이게 하시고 또 그 담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대제사장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계시고자 하시고 그 방법을 계속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를 한 짐승을 죽임으로 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잖아요. 그때 대속 제물,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암시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막,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훈련시키시죠.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그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 다시 붙여진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의 천막이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그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진짜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이지 않나요? 자, 16절 하반절 볼게요.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자, 7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 모든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는데 그들 눈에는 마치 산꼭대기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이 보였어요.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서 산 위로 올라가서 40주야를 그 산에 머물렀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가까움과 임재가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요,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참다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임재 밖과 임재 안은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죄가 있기 전에도, 죄가 있은 후에도, 그리고 지금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뿐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신다. 뜬금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을 너무 넘어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단계별로 매뉴얼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세요. 이거는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는 안 들리는 말씀이 오늘 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말씀이 해석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높이를 높이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요. 세 번째, 임재 밖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임재 안에서 충만하게 살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임재 안과 임재 밖이 아주 분명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는 순간요, 그 충만함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결국은 세상의 방법,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거 이집트에서 늘 하던 방식이고 가나안에서 하던 방식이잖아요. 그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눈높이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한 하루로 고고싱해요.